시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네, 찬양 가운데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제 상한 마음을 고쳐달라는 그 마음, 그 가사가 마음 깊숙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6편 1, 2, 3절에서 다윗은 고통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고 싶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분명 다윗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을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의 질투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다윗을 체포하는 목적으로 3,000명의 사울 근위대가 늘 뒤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근데 놀랍게도 2절에 보니까 다윗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 외에는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위기와 환란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신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이 위기와 환란이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의 복이 되신다는 신앙의 단호한 고백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인데 그들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2절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없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다짐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 가운데에도 함께하는 그 아둘람 공동체를 말하겠지요.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라고 고백하는, 저는 이 한 주간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음에 특별히 들어온 것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고통 가운데에서 환난 중에 교회를 생각하면서 씩 웃으면서 위로와 격려를 느끼면서 아버지 그래도 나의 모든 즐거움이 요양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속한 요양공동체를 향하여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산중 동굴로 숨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의 소문을 듣고 다윗의 가족들과 또 그 시대에 능력은 있지만 사울의 독재를 순복하지 아니하여서 아웃사이더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 그 사회의 실패자들이 다윗을 향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소위 400명의 아둘람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 안에 얼마나 서로 위함과 따뜻한 격려와 사랑의 나눔이 깊었던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다윗은 그 성도들만 생각하면 나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라고 웃음 띤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병상에서 고난 가운데 양 집사님이 요한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격려와 위로를 얻고 또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인생의 어두운 밤이 닥칠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굳건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큰 힘과 위로와 격려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유양 공동체의 유양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유양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하나됨을 누리는 교회일 때에 환난 중에도 교회를 생각하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참된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통일성이요, 그 두 번째는 성성, 곧 거룩성이며, 세 번째는 보편성, 곧 복음은 모든 사람, 민족과 인종과 또 피부색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적용될 수 있다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보편성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사도성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하나됨이란 것은 첫 번째 교회의 특징인, 참된 교회의 특징인 통일성을 의미합니다. 개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그 교단이 하나 되어질 수 있고, 교단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에 교단과 교단을 초월해서 연합하여 하나 될 수 있으며, 또한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인 통일성입니다. 그 시작은 개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는 하나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완료형입니다. 유한 공동체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성도들 안에 다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힘써 지키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하나됨을 유지하고 누릴 때에 어떠한 권세도 이 교회를 깨트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곧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죽음의 영들이 그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을 공격하고 건드릴 때에 예수의 교회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유지하고자 힘쓴다면 마침내 그 권세가 깨어지고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버틸 수 있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나온 예화 한 가지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사는 세뮤얼 형제라는 분의 기고글에서 나온 예화인데요. 형제님은 축구팀에 소속돼서 하는 축구 선수입니다. 경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전을 3대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프타임 때 코치 앞에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선수들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서로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코치가 가만히 있더니 옆에 세워져 있는 그 쌀이 빗자루,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묶어놓은 그 빗자루를 탁 짚더니 그 중에 가장 힘이 좋은 주장한테 이거를 부러뜨려 보라 이렇게 줍니다.
처음에는 얇은 나뭇가지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주장이 부러뜨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탁 잡고 힘을 확 줬는데 끄떡도 안 하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탁 내리쳐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부러뜨릴 수가 없어서 그냥 코치에게 돌려줬습니다. 코치가 선수들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빗자루를 딱 들고 이것이 하나됨의 힘이다. 선수들은 서로를 비난한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후반전에 격려하며 하나됨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결과 5골을 넣어서 5대3으로 승리했다는 다락방 예화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합니다. 언제 중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 안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개개의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21세기 대한민국 이 시대 이곳에 요향 공동체로 모아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한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된 교회를 구성하는 멤버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부러질 수밖에 없지만 환난이 왔을 때 두 사람은 버텨낼 수 있고 사랑 안에서 결합된 3명 이상의 공동체라면 능히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표지가 무엇입니까? 서로 긴밀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영어로 The Organic Body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의 한 부분이 다치면 그 한 부분 다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몸살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체 중 한 분인 양희영 집사님이 올 초부터 비염으로 힘들어하다가 얼마 전에 림프종 진단을 받고 병상에서 항암 치료의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어제 그동안 있던 그 무균실에서 나와서 결국 수치가 회복되어져서 일반 병실로 들어가서 계속 항암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구토. 그래서 늘 이렇게 얼음물에 밥을 말아 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못 먹으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몸에 힘이 여러분 그 몸에 힘이 없다는 증세를 금식을 많이 해보신 분은 압니다. 저는 한 일주일 정도까지 해봤는데 힘이 없다는 게 처음에는 묘하게 이 무기력감을 줍니다. 지금 우리 중에 한 형제가 그러한 고통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형제의 일이 아니고 그 형제의 가정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몸의 지체로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 고통, 그 아픔은 우리 모두의 고통이요 아픔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생각해 봅시다. 10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 손끝이 잘려져 가지고 피가 펑펑 납니다. 아프지요? 요 손가락이 있는 요 손만의 일이니까 알아서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비록 우리 몸의 작은 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손가락이 피가 흐르면은 반쯤 잘려지면은요 몸살이 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건강한 몸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피가 통하고 신경이 연결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기체,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메마른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 외에 우리의 복이 없음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의 우애를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는, 서로의 고통을 느끼고 서로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하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양집사님이 당하는 고난은 그 혼자의 고난이 아니고 그 가정의 고난이 아니라 요양고통 공동체의 고난인 줄로 합니다. 또 사랑하는 딸 송이를 돌보는 우리 강 권사님의 고난은 권사님만의 고통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고통이며, 또 어머니를 병상에 누운 채 완쾌를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이 권사님의 그 힘듦은 우리 모두의 힘듦이 되는 것입니다. 이 40여 개 정도의 쌀이 나뭇가지가 모여서 빗자루를 이룬다고 합시다. 바깥에 있는 한두 개가 부딪혀서 패일 수도 있고, 심하면은 달랑달랑 거의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강한 가지들이 그 가지를 감싸고 그 견고함, 그 묶여있음을 견고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다면 그 모든 가지가 다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양집사님은 병상에서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밖에는 나의 구원이 없나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 양집사님은 우리 요양공동체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집사님의 마음에 위로와 힘이 솟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갈 뿐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믿음은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결국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바로 믿음을 토대로 해서 그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circumcision, 할례나 non-circumcision, 율법의 그 당시의 조항이죠. 유대인들이 중시하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들을 사실은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중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이방인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정말 예수에 깊이 몰입했던, 그리고 유대교 구약성경을 정통으로 이해하고 있던 사람은 그런 율법 조항, 그런 할례 무할례 그런 예식,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양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정관의 이 조항 저 조항이 아닙니다. 예수를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있느냐, 그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지체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할 뿐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이미 야고보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5절에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이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 당한 지체를 향하여 뭔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믿음입니다. 피스티스 디 아가페스 에네르구메네. 피스티스 믿음이죠. 아가페스 사랑입니다. 에네르구메네 무슨 말입니까? 에너지예요. 에너지. 사랑 속에서 에너지를 쏟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 요양공동체를 건드리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마귀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위협하고 주님의 교회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유양의 모든 지체들은 고통받는 형제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 지체의 편에 서서 손에 손을 잡고 사랑의 역사가 드러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실천으로 유향 세일의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모든 유향 성도들이 세일의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로 3절에 보면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전쟁의 환상을 깨닫고 슬퍼하면서 세일의 곧 21일 동안 먹는 것을 절제하며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세일의 21일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인 3과 인간의 숫자, 땅의 숫자인 4가 합한 7, 완전수의 세곱을 의미합니다. 곧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21일 동안 이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한다는 것은 질병으로 못 먹고 고통받는 형제의, 자매의 그 육신의 고통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동안 가장 기본적이고 강한 욕구가 먹는 겁니다. 그 먹는 욕구를 절제하고 그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 끼만 굶어도 몸에 힘이 없고 신경이 예민해지는 것이 나이 50 넘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기로. 왜? 지체의 고통에 내가 동참하겠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내 몸으로 그 지체의 고통의 100분의 1이라도 내가 느끼고 그 아픔을 함께 하겠다라는 각오입니다. 그리고 먹는 그 시간 30분 동안 아픔 당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물러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한 공동체가 이 세일의 금식 기도를 실천함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이 아니고 내가 어떤 고행을 통해서 공로를 쌓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금식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숭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본래 이 말씀은 이사야 당시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악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학대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또 행동함으로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좀 좁은 의미로 적용한다면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마귀의 공격으로 인하여 결박되어 고통받는 형제 자매를 해방시키기 위한 금식 기도 행위가 바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이 9월달은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영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영적 도약을 준비하는 한 달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보이지 않는 배리어를 뛰어넘는 소위 영적 돌파의 시기가 저는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에 우리 지체 중 항존직으로 섬기는 한 분이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전체가 낙심하고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주님의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낙심하여 분열시키려는 사단의 공격인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유양 성도 여러분,
영의 눈으로 우리 공동체의 현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주님의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공격하되 그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마귀의 공격을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성장의 계기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세일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도약, 영적 성숙의 경지를 이루어 나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9월 24일 토요일까지 21일 동안 매일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선명합니다. 고통받는 환우들이 질병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가족들이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같이 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씌워진 질병의 멍에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9월 마지막 주일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 요한교회가 영적 기틀을 마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한 걸음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일의 금식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일 동안 질서 있게 기도하려면 최소한 하루에 한 분 기도 파수꾼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9월 5일,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죠. 기도 파수꾼을 자원하실 분은 그 전날 밤 9시까지 우리 교회 카톡방에 내일은 제가 파수꾼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우리 모두가 그가 그 다음날 하루에 기도 파수꾼인 것을 알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만 그날 하루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새끼 중에 한 끼를 금식하되 그 한 사람만 파수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원하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5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그러나 한 사람이 그날의 당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기도가 끝난 후에는 다음날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간절한 기도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또는 성경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받는 형제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실 때에 그 성경 말씀 받은 것을 또는 환상이나 어떤 그림도 좋습니다. 잘 분별하셔서 그것들을 카톡방에 올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있냐면 우리가 함께 그 21일 동안 함께 간다는 영적 감각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매일 카톡방에 한 번씩은 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다음날 새벽 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밤 9시쯤에 그때에 지금 우리가 21일 동안 특별 기도 기간을 갖고 있다는 그 영적 감각을 공유하고 또 내일은 이분이 파수꾼이구나. 나도 내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팀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제 기도했던 그분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나 또 말씀이 올려지면 그걸 읽으면서 또 전체가 함께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날 9월 4일입니다. 기도 파수꾼은 오늘은 미리 공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저녁을 금식하고 30분 정도 말씀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내일 아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날 밤 9시까지 아무도 파수꾼이 올려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인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권면하면서 그 의무를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끼를 금식하는 거 젊었을 때는 사실 뭐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았는데 저도 50이 넘고 보니까 금식할 때는 순간적으로 힘듦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위가 좋지 않을 때가 많아서 어떨 때 금식하면 이제 위액이 역류해서 생목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나 한 끼 금식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함께 작은 부분이라도 짊어지고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행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이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금식이며 항암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지체의 고통을 나누어 받는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유양세일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나감으로 함께 고통받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유양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